민수기 1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고 나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이레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이레 동안 진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레 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온 뒤에 백성은 하세롯에서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시고 회막에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건 온몸에 하얀 나병이 번진 미리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셔서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도 미리암과 같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였음에도 왜 미리암만 죄의 대가를 치르는지에 대하여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비방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람이 미리암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요. 1절을 보시면 모세를 비방한 이 형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순서는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으로 되어 있지요. 즉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모의하고 진행하였음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론 외에는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제사를 또한 집행해야 할 아론에게 나병이 생기게 되면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론은 몸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도 아론은 미리암 못지않게 죄의 대가를 좀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본문을 보면 나병에 걸린 미리암이 진 밖에 격리되어 이레 동안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지 않았지요. 이 기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미리암과 아론이 겪은 일에 대한 이야기가 퍼졌을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사람들을 마주해야 하는 아론으로서는 이 시간들이 매우 부끄러운 시간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나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진 밖에 격리되어서 홀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미리암의 형편이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렸을 때 아론은 모세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미리암을 저대로 놔두지 말아달라고 고쳐달라고 부탁하지요. 모세도 미리암의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병을 낫게 해달라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이레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이레 동안 진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이런 조치는 미리암이 부끄러운 일을 했으니 적어도 7일은 격리되어 근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십니다. 게다가 7일로 나병의 치료가 끝난다는 건 미리암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레위기 13장 5절을 보면 나병에 관련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규례를 보면 7일간 격리되어 있다가 제사장에게 환부를 보여주고 환부가 변하지 않고 더 퍼지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다시 7일을 더 격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미리암은 최대 14일 동안 격리될 수 있었지만 7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7일간의 이 격리 조치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한 것과 같은 이 큰 죄를 지은 미리암을 기다려 주십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15절과 16절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하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이 기다렸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구름이 진 위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좋든 싫든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행군을 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저는 자녀에게 죄에 맞는 벌을 주시고 묵묵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리암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참 모든 면에서 다르십니다. 진노하시지만요, 그 진노는 감정적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저 화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진노하시고 그에 맞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은 교정함에 있습니다. 화풀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교정의 그 뿌리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비유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많이 말하지만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비슷한 경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요,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 비하면 우리는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존재입니다. 이 작은 존재와 하나님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둔다는 건 우리에겐 그저 영광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그녀와 함께 길을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현재의 상황에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때로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죄를 짓는 우리의 인생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 가운데 교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품어주시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짓는 죄에 대해 책임 물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듯 우리에게도 하실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 사랑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교정될 때까지 그 사랑 안에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느라 인생의 채찍을 들으실 때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 사랑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교정될 때까지 사랑 안에서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느라 인생의 채찍을 들으실 때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교정되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인생의 채찍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의 품에 다시 안겨 주님과 동행하며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 반드시 고쳐지고 교정되어야 하는
새로운 주님의 나라와 맞지 않는 죄의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제거하고 교정하시기 위하여 인생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인생의 채찍을 오해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영원히 쫓아내시기 위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시라 우리를 사랑으로 교정하시기 위하여 인생의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진심을 알아 회개하고 교정되어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에 다시 안겨 주님과 동행하며 약속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